네, 우리 살아가는 인생을 항해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존재가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항해를 해갈 때에 순항할 때도 있고요. 또한 난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항할 때는 좋지만은 이 난항할 때는 정말 어찌할 바 모르고 또한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난항을 통하여서 고통과 또한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난항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들을 하게 되지만 정말 전에는 처음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바다를 항해하시는 이제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정말 때때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오랫동안 한 평생을 이제 바다에서 살면서 또한 이 항해를 하셨는데 정말 예기치 않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러한 파도를 만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rogue wave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뭐 7층 높이의 그 건물 높이만큼의 그 파도가 치고 8층 높이. 그래서 이 큰 유조선 뭐 웬만한 파도에는 뭐 껐떡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이 선박도요. 그런 로그 웨이브를 만나게 되면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큰 그 기름 탱크를 달고 다니는 그 유조선, 그 유조선도 이제 그 침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 파도를 만난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요, 정말 그 파도를 보면 너무나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평생에 한 번도 이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파도와 또한 풍랑을 만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우리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또한 하나님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또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셨던 것을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날이 이제 저물어서 이제 마감을 할 때에 예수님도 아마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리를 떠나서 이제 잠시 건너편으로 가서 좀 쉬어야겠다고 하시는 마음이 계셨는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우리가 저편 호숫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무리를 떠나 3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배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실 때에 어느 정도의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이제 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위에 올라가셔서 좀 이렇게 떨어진 상황 가운데서 배 위에서 이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대로 예수님이 계신 그대로 이제 모시고 갔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배들도 이제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어떤지 같이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른 배들도 아마 함께 쫓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근데 갑자기 37절 말씀 보게 되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큰 광풍이라고 했을 때의 큰은 이제 메이간이라고 이렇게 헬라 말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급이라고 하는 거죠. 메가급. 이게 뭐 그냥 큰 게 아닙니다. 커도 정말 너무 큰 아주 메가톤의 메가급의 광풍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결이 막 배에 부딪히게 되는데 여러분 뭐 보통
아시겠지만 이 파도가 이제 높게 되면은 이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정말 깔아앉게 될 순간을 맞이할 정도로 그런 위험에 처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거기가 어디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이제 헤롯 왕이 그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또한 그 명명에서 티베리아 바닷가라고 그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호수예요, 호수. 그러나 그들의 그 삶 가운데서는 정말 바다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또한 그 생활을 했던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게 되면 이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은요, 그 보통 이 지평 그러니까 보다 해발보다 이제 600피트가 이제 그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저지대이면서 이게 제가 그 데이터를 보니까요, 그 사이즈가 이제 14마일,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14마일이고 넓이가 한 7마일 정도 되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그 웬만한 호수보다도 사실은 뭐 적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는 모르겠지만은 뭐 보통 여러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러한 그 이제 호수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보다도 사실은 뭐 적을 수도 있겠고요. 또 뭐 아시겠지만은 그 5대 호수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그 토론토에 살았을 때는 온태리오 호수를 꼈는데 온태리오 호수가 뭐 얼마나 큰지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 남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 남한이 쏙 들어갈 정도의 크기다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 갈릴리 호수가 이게 크게 큰 호수는 아니지만 정말 날씨가 변화무쌍한 호수입니다. 왜냐하면 또 그럴 것이 그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헐몬산 여러분께서 잘 아시죠? 만년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헐몬산이 있습니다. 여진 3,000m, 해발 3,000m에서 그 고지대에서 이제 불어오는 아주 그 찬 바람이 이제 그 협곡을 타고 내려와서 이 저지대 쪽에 이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서요, 정말 이 변화무쌍한 그 변화를 일으켜 날씨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또한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정말 그때 당시까지 이 제자들 가운데에 어부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그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때까지 그 삶 속에서 고기잡이에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참 많은 풍랑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또한 큰 정말 위협을 느끼고 뭐 이 정도는 핸들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정말 이 죽음의 그 문턱 앞에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공포를 느낄 만한 처음 맞이하는 그러한 풍랑을 그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느 정도의 이 고통과 고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단련이 되고 또 세월을 오래 또 살아오신 분들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소위 말하자면 이제 내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자고 한다면 그 한국에 언젠가에 1990 몇 년도인가 제가 각제 기억 안 나는데 IMF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IMF는 정말 큰 한국의 그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정말 그 데미지가 나고 이제 위협이 되는 그러한 경험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뭐 6.25 동란뿐만이 아니라 정말 일본의 그 강점기에 사셨던 그 힘들고 어려우셨던 분들한테는 이미 그보다 더 힘든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잘 넘어갔었는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IMF 끝나고 난 다음에 크게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세대들이 막 자살도 많이 하고 그냥 낙심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 이 정도 살아오면은 이제 뭐 어렵고 힘든 것들을 다 이제는 뭐 경험해서 뭐 웬만한 하는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요,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 이런 건 정말 저희가 처음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전에 6.25 동란 때도 닫지 않았던 교회 문을 닫고 하는 그러한 난리가 났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나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있죠. 아마 우리가 시간이 더 지나가면서 어쩌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져 가는 가운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처음 당하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이 파도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공포 속에 쌓였다고 하는 것이 있죠. 자, 38절에 말씀 보게 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상황이 어떠십니까? 고물입니다. 이게 배 꼬리 쪽이죠. 배 꼬리 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평안히 주무셨어요. 그렇게 큰 풍랑이 치고 이제 난리가 날 텐데 이제 이 주무신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너무너무 피곤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이 아마 평안이 분명히 계셨겠지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하게 이제 다 있는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살짝 이제 눈을 떠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 풍랑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한번 좀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제자들이 막 깨웁니다. 이러면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깊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않으실 것인가? 아니, 하나님 혹시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닐까? 어찌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을 정말 케어하시거나 또한 바라보지 않은 것일까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과 동질한 마음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깨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을 꾸짖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근동 지방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사실 이 바다, 이 호수라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좋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깊은 곳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그 어두운 영, 그 악한 영이 그런 머물고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파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한 영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랬을 때 꾸짖었다고 하는 말이 보통 다른 사람들을 꾸짖었다고 하는 말보다는요, 이 말은 굉장히 특수한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꾸짖을 때 하시는 이 꾸짖는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후에 보게 되면은 어떤 영적인 문제, 이게 파도만을 이렇게 파도를만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또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망치려고 하는 어두운 세력을 또한 여기서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공포감,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그 어두운 영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두운 영이 그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0절에 이제 그렇게만 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거친 풍랑 가운데서 막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위협이 되는 그 풍랑 속에서 이제 죽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무신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주무셨다고 하는 것을 또한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기에 그들은 막 이렇게 막 죽게 되었다고 공포 속에 휩싸이면서 난리를 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35절에 다시 한번 돌아가면 여기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날 저물 때예요. 그날 저물 때에 가자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날이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어저께 말씀 우리 겨자씨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말씀을 하실 때에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렸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전에 오늘 수요일이니까 화요일 날 이 말씀을 겨자씨 말씀을 나누었고 금요일 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뿌린 씨가 그냥 자고 깨어나는데 그냥 이렇게 싹이 나고 또한 이삭이 맺고 또한 연그러 가지고는 곡식이 되고 추수한 데가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자고 깨는 그 사이에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관건적인 역사는 우리가 그냥 자고 깨는 모르는 사이에도 계속 진전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무셨습니다. 왜 주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주무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계속 진행해 주신다는 거 하는 것이죠.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풍랑도 못 막습니다. 어두운 영의 세력도 막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정말 뭔가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뭔가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냥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지고는 집에 그냥 머물 수밖에 없고 또 뭐 한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와 그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왜? 풍랑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믿음이 없기에 이게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41절의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제자들이죠.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래서 심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40절과 41절에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 그 헬라어가 다릅니다. 무서워하느냐라면 데일로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게 막 공포에 쌓여가지고요 완전히 쫄아드는 겁니다. 공포에 쌓여가지고는 완전히 쫄아든 상태. 그거를 데일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오늘 그들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것은 FVSS안이라고 해서 FVSS안이라고 해서 이거는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이 경외함을 가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외함을, 경이로움, 이런 놀라운 기적에 대한 이 경이로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히 두려워하여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막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풍랑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쪼그라들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쪼그라들게 해가지고 어쩌면은 이 들었던 모든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그 기적과 치유와 회복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라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까지도 완전히 사라지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 두려움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41절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니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시는데 이분은 그냥 다른 인간적인 메시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들은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알고 믿어야 했고 또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믿고 그것을 확신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것인가? 어떤 것을 주실 것인가? 어떤 것을 축복해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참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이 오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즐거워했던 것들 다 상실해 갈 때에 그냥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뭐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정체성, 예수님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말고 말씀과 묵상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과 연합을 할 때에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도 예배를 시작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주님이 누구이신가? 어떻게 과거에 나를 행하셨는가? 그 분명한 확실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고 아무리 어떤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죽음만큼 큰 문제가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중에서 죽음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늘 깊이 깊이 우리가 묵상하며 찬양하는 정말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